122페이지,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아버지와 최대한 멀리 떨어진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렸고 그리고 파산된 상태 가운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탕자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어떨까요? 이 첫째 아들도 동일하게 탕자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일까요? 지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은 잔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생이 돌아온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그 잔치에 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우리는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 탕자이다라는 모습을 두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본 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분노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기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합해져 있질 않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동생이 집에 와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종들로부터 듣지만 형은 들어가질 않아요. 아버지가 지금 배설한 그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향한 공공연한 그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린 어떻게 보면 표가 나는 탕자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첫째는 이 아버지의 기쁨과 그런데 도무지 함께하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분노하면서 아버지가 베푼 그 배설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바깥으로 나와서 큰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어떤 노골적인 불신을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게 지금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의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말씀 요약의 1번. 자, 시작. 아버지를 향해 떳떳한 아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지금 분노하는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지금 왜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불편해하는 걸까요? 큰아들이 직접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누가복음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면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하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아버지를 향한 떳떳함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떳떳함.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떳떳함이 이 첫째 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떳떳한 마음을 갖는 것,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교와는 달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떳떳함, 공로, 자기의, 이런저런 자격들, 이런 것들을 쌓도록 만드는 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 같은 종교는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뭘 쌓아야 된다고 그래요? 덕을 쌓고 선을 쌓으면 그러면 다음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정말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고 그러죠. 뭐 전생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뭔가 잘 선을 쌓아놨더니 이 생에서는 정말 내가 잘 살더라. 내가 다음 세계에서 더 나은 세상에서 좋은 세상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세상 종교들이에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떳떳한 삶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더 나은 세상,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세상으로 만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명을 어긴 적도 없이 잘 살기면, 여러분 잘 섬기면 어떻게 여러분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내가 많은 일을 다 하고 정말 아버지를 그렇게 내가 섬기는 일을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떳떳함이나 공로,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기독교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의 크기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크기에 비하면 내가 행한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첫째 아들처럼 어떤 자기 행한 일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 권리를 내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택에 비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용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떳떳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사고 구조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자기가 마치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이 제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만 한 이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 공로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이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나를 위한 덕을 쌓고 정말 나를 위한 선을, 의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더 이상 나를 위한 덕, 나를 위한 의, 그런 거 쌓는 거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완전한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었으니까 내가 의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은 없었지만 알아야 할 대로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리를 주장하고 아버지는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용서하지 않는 아들. 자,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떳떳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마음이 지금 형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표현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가는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함부로 그렇게 대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모습이 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형의 이 두 번째 모습에서처럼 동생을 향해 나타나요. 동생을 향해. 자, 지금 동생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생이 창녀와 함께 먹어버렸는지 안 먹었는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형하고 동생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만난 적도 없잖아요. 지금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걸 먹어버렸는지 안 먹어버렸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추론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떠나 있었고 지금 뭐 다 파산한 상태로 왔으니 안 봐도 비디오다. 네가 한 짓이 뭔지 알겠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동생을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과 동생의 삶을 비교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틀림없이 이랬을 거라고 지금 추론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의 나쁜 짓, 자기가 잘한 것, 이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지금 자신은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면서 동생을 용서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용서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거저받은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거저받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저는 명령을 어긴 적도 없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판단과
그리고 동생을 향해서는 너는 아버지를 멀리 떠났고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더니 결국 창녀와 나쁜 짓 하다가 너는 살아온 동생이다 하면서 자신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비난과 함께 사나운 채찍질을 지금 동생에게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절에 첫째 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을 가리키는 표현을 한번 보시면은 3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하고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번역은 좀 뉘앙스를 잘 못 살리고 있어요. 지금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형제 이렇게 해야 좀 마땅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아들. 근데 원문에서는 뭐냐면은 이 당신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당신의 아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권면해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남을 낮게 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라? 종이 되어야 한다. 남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첫째 아들은 지금 복음과 기독교의 정신을 전혀 모르는 상태 가운데 나는 저 동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형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당신의 아들. 아주 이렇게 부르면서 이 동생을 아주 천시하고 지금 아무렇게나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종이 되는 게 진짜입니다. 남들을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여겨야 그게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다양한 기준에 근거해가지고 나를 더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아무렇게나 대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형이 동생을 대하는 모습이고 바로 이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요 탕자인 이유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아버지를 전혀 떠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향해서 권리의식을 가지고 아버지조차 비난하고 있어요. 동생을 귀하게 여기질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정말 밤이 어두워지기 전까지 막 대문 밖에 서가지고 동생이 언제 나올까 막 기다리는 모습 형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오랜 세월 봐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도 대문을 떠나지 못하고 언제 나올까 하면서 동생을 참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숱하게 이 첫째 아들은 봐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첫째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아버지, 제가 수소문을 해서 좀 동생을 좀 찾아올까요? 좀 이렇게 좀 말하면 안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도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기만 하면요. 아버지께서 타간 유산, 막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 몫이라도 좀 나누어줘서 동생 잘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형다운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제일 잘한 거 얘기하고 동생은 뭐라고 얘기해요?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하면서 나쁜 것을 비교하면서 지금 동생을 아주 가소롭게 여기는 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우리 봐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까?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나는 떳떳한 자격과 권리를 갖춘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안 잡아줬다고 지금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 해 내가 주님 섬겼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이런 자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잘 섬긴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라고요?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탕자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잃어버린 아들이요, 탕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종처럼 눈치 보며 섬기는 아들. 자,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런 현상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29절을 가보면 첫째 아들이 말한 이 말에 힌트 두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자,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아버지를 섬겨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섬겨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둘리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둘리오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냐? 여러분, 혹시 둘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 하면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 당시는 엄격한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인데 종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 중에서도 제일 하급종, 그 하급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느냐면 둘로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둘료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 둘로스가 하는 종살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아들됨의 감격으로 섬겼을까요? 아버지 사랑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겼을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존귀하고 부유한 자리에 불러주셨다니 하는 그런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이 뭔지를 알고 아버지를 섬겼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섬겼다고요? 종의 마음. 종은 어떤 마음으로 섬겨요? 눈치 보죠? 뭐 하려고 눈치 봐요? 혹시나 매 때리지 않을까? 매 맞을까 봐. 아니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종처럼 눈치 보면서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뭔가를 해놓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일반 종교와는 달라요. 여러분이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같이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하고 부요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감사와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만큼 했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첫째 아들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 지금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되 어떤 마음으로 섬겼다고요? 종의 마음. 눈치 보면서 매 맞을까 봐, 불이익 당할까 봐, 그러면서 열심히 종살이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중심이 아버지를 향해서 전혀 돌아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기쁨,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첫째 아들은 멀리 떠나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한테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바 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버지와 교통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덕을 쌓아서
신적인 존재에게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그냥 죄송할 뿐이고 그냥 감사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모든 일을 하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네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스스로의 의에 가득 차 있는 아들. 자,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고 한 단어가 더 들어있어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기다가 보소서라는 한 단어가 써 있었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그걸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 보소서라는 단어를 좀 거칠게 번역해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것 보세요 라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아버지한테 불만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상태를 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요? 이것 보세요. 지금 첫째 아들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는 가부장적 시대입니다.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다리 몽둥이를 그냥 어떻게 하도록 분질러도 내쳐도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배은망덕한 자식이죠. 아버지한테 함부로 이것 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권리가 본인이 원한 대로 충족되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뭐예요? 이것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해야 할 이게 말입니까? 이게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느끼는 기쁨,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 스스로의 의에 가득 차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이것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 지금 자신의 신앙적인 의만 가득한 거예요. 이게 지금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혹여나 내 안에 있다면 그건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탕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기독교는 먼저 내가 받은 은혜,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이것에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 말할 거리로 삼지 않는다고요. 주님이나 사람들이나 막 주변에서 막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막 박수 쳐주면 아유 그냥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죠 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는 거, 이게 전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다운 성도다움의 중심의 자세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일에 너무 많이 실패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자세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떳떳한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종교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탕자입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탕자. 또 하나는 모습은 하나는 정말 아버지 곁에서 효자 같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흠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버지와 관계없이 산 탕자였어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첫째 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잃어버리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둘째 아들처럼 나쁜 짓을 하는 것, 이걸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뭐도 죄입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중심이 돌아오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이 더 큰 죄예요. 중심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그게 정말 기독교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일, 여러분 그 한 적은 없었지만 아버지를 떠나 있다는 면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서 또 한글 번역이 참 뉘앙스를 충분히 살리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아버지가 큰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하고 부르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의 아들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아들을 향해서요. 이것 보세요 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나의 아들아 하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 첫째 아들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설득해서 야, 내가 정말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 잔치자리에 같이 들어가자. 지금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기독교는 둘째 아들 같은 탕자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이 그들이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나 받아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지만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첫째 아들도 돌아오기만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나의 아들아 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자, 마지막 5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마음이 합한 아들이 되라. 여러분 이 비유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자, 우리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5장 1절. 자, 1절로 가보십시다.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여기서 나온다라는 이 동사는 원문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이 둘째 아들처럼 지금 놀라운 잔치 안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구인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 집을 떠나본 적도 없고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명령을 엉긴 적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보니까 죄인을 막 영접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보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수군거리고 있어요. 수군거리고 있어요. 그들의 그 수군거림에 대답하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를 몇 개를 들고 있습니까? 3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3개. 자, 첫 번째 비유는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어떤 비유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99마리의 양과 1마리의 길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자, 두 번째는요. 8절부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죠.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다 잃어버렸었어요. 자, 비유가 계속 나오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해 주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자, 우리 6절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그 다음에 9절로 가보시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입니다. 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23절 24절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마지막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어구가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중심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합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아버지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고,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결과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대문 앞을 떠나지 못하는 아버지의 슬픔 때문에 함께 슬퍼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웃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말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빚어내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도덕성, 나의 이런저런 근거, 종교성 이런 걸로 남들을 평가하면서 나를 상대적인 우위에 놓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남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남들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고 지금 마음껏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의 슬픔에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너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요. 자기를 못 떠나요. 자기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아버지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그 연장선에서 이웃들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기밖에 없는 마음 아픈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일궈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 나라의 백성의 특징으로 우리 가운데 잘 묻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백성, 그런 백성으로 발견되어져서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울 줄 아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